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10월 첫째 주 10월 5일 주실 강단 말씀의 제목은 매일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라입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쓸모없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라 이번 주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세밀히 질문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인도받을 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래서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핵심이 뭐냐면 집중입니다. 유월절날 집중했거든요. 양의 피에. 여러분 이번 주에 반드시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거들랑 집중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싸움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사회가 바뀔 것인가? 이념 논쟁하고 좌우를 갈라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육신 싸움이에요. 내가 맞다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내 뜻대로 된다 한들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기 대통령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런저런 일도 터지고 참 볼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불쌍해요.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CEO, 정치인, 연예인, 가수들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열심히 싸워요. 육신적으로. 거기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은퇴 후에 어떻게 잘 살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 싸움 이전에 해야 될 진짜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줘요.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싸움이 바로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맞다 틀리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 사람 뒤에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부터 알아내야 돼요.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게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늘 육신 싸움이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소조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유월절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죽음과 같은 문제도 넘어간다. 네가 여기에 집중할 때 내 문제가 아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라도 집중의 싸움을 하라고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유월절 날을 맞이했는데 아무도 유월절의 의미에 관심 없어요. 대제사장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제자 중에 한 명은 어떻게 저 예수를 팔아먹을까? 심지어 쫓아왔던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준비하죠? 그런 얘기합니다. 100% 육신적인 싸움, 육신적인 생각, 내 경험, 내 환경 조건으로 오늘을 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의 싸움. 이 응답을 받으시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성도를 방해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공포영화에 나오는 귀신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집착하게 합니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에 내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해요. 그리고 뭐하게 하죠? 쓸데없는 것에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게 합니다. 분산되게 하죠. 진짜 내가 해야 될 준비를 못하게 하고 인도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망하게 합니다. 이게 창세 전부터 사단이 써왔던 방법이에요. 처음 아담 하와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아담이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지라 한 열매에 집착하도록 사단이 만듭니다. 방해한 거죠. 원래 말씀에 집중했을 때는 아담 하와에게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나에 딱 집착하고 다른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지죠. 하나님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한 말이 있죠. 창세기 3장 12절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딱 뭐라고 하죠? 핑계대잖아요. 나는 맞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나는 맞다 그거예요. 사람 원망, 사람 핑계 계속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특징입니다. 사단이 있다는 걸 아는데 사단이 쓰는 방법대로 살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6월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날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본문 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걸로 집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저 사람을 죽이고 싶고 어떻게든지 망했으면 좋겠고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뭐 하면요? 사단이 있다는 걸 놓치면요. 진짜 영적 존재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 아신다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 직접 복음 듣고
사단이 있다는 것도 알고 다 봤던 가룟 유다는 뭐합니까? 본문 3절 12 중에 하나였던 가롯이나 부른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자녀인데.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그 말이에요. 생각에. 내 생각이 맞아. 역시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야. 내 생각대로 그대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하라 하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신앙 속에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돈도 없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장소를 구합니까? 어디서 내가 돈도 없는데 하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같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나귀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갖고 오라고만 했어요. 그걸 봤단 말입니다. 말도 안 하는 일이 일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에 또 똑같아요. 그거 봐놓고도 또 불신앙해요. 어디서 그렇게 하냐고요. 사단이요. 참 신기하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딱 내 현실에 묶이게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어디서 내가 그렇게 응답받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야지. 그럽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딱 맞는 말인데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6월절의 축복을 매일 누리도록 강단의 말씀 주십니다.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다른 생각에 집착하도록 자꾸 현실을 갖고 복음을 판단하도록 내 형편과 내 사정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도록 속지 마세요.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영원히 내 사정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고 하십니까? 집중의 영적 싸움 하라고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하면 되죠?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부터 그럼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리스도 하면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는지. 여러분 6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온 날입니다. 못 빠져나왔어요. 그전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수없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430년은 못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왔습니까?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모세에게 절대 못 나간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 못 데려나간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가서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겠다. 그날 밤에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게 하겠고 바른 집은 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아들이 죽으니까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날 밤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잤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집도 죽으면 어떡하지 했겠죠. 그 양의 피 바른 문설주를 쳐다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집은 넘어가게 해주세요. 오직 집중했던 그 밤이 6월절 밤입니다. 이게 6월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밤에 애굽은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고 모든 제사를 갖고 나왔죠. 여러분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가져다 주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때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이 넘어간다니까요. 오늘 예배 시간이 유월절의 시간입니다. 나는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올 재앙 저주를 넘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유월절에 피를 붙잡고 하는 예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오히려 내가 돈을 버는 시간이라니까요. 목사님, 내가 요즘 너무 바빠갖고 집중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할 시간밖에 없다? 그게 축복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이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가 되는 집중의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시간을 조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다고요? 인생을 못 살겠다 작정하신 겁니다. 응답 절대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니까요.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언제요? 힘들수록, 위기일수록.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일 속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실제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 제자들도 벌벌 떠는 상황. 이때 예수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본문 8절 보시면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유월절 예배, 유월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예수님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에 가장 집중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아닌 거라면 집착이에요. 내 생각에 집착하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 문제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돈 줄게,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6월절의 축복을 누리라고요. 더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구별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싸움하라고 합니다. 집중 영적 싸움. 이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유월절을 아는 것에서 유월절을 누려야 되는 이유도 아셔야 됩니다. 유월절을 누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유월절의 축복을, 집중의 영적 싸움을 지속하셔야 돼요. 이거 지속 안 하면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가롯의 아들 유다 이 뜻이거든요. 이 유다란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아시겠죠? 집안 배경이 기독교 배경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12사도 중 한 명이고요. 회개를 담당했습니다. 이 말은 숫자를 셀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보면은 엘리트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배경도 좋고 민우도 좋았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3절 보시면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적혀 있죠. 자, 1, 2절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3절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상태가. 아니,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린 가롯 유다인데 왜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 제자가요, 뭘 안 했냐? 집중하는 걸 놓쳤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음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하는 이것을 안 한 겁니다.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옛 체질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안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오지. 내 판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 하니까 제자들도 못 깨달았는데 이 마리아가 와서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사건. 근데 이때 유다가 딱 뭐라 그러냐? 너 그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더 좋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이 말이. 가난한 사람 주면 너무 좋죠. 얼마나 논리적이고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가룟 유다를 꾸짖습니다. 요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요 틀어진 거예요, 사실은. 아,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네 한 겁니다. 돈에 집착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딱 틀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 말씀 하나도 안 들려 이제. 내가 맞아. 예수님은 부도덕적이고 저분은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고 3년이나 쫓아다닌 나를 칭찬하지도 못하고 나를 꾸짖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라니까요. 오늘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잖아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니까요.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받는 그 축복 다 놓치고 결국 자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가장 가치 있는 걸 가진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민족들을 내어줄 만큼 너는 보배롭고 가치 있다. 예수님 직접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정도로 가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가진 복음이 그렇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복음과 말씀을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으로 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생각 속에 빠지도록.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이라도 집중하면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중할 때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으니까요. 그런데 복음 알고 구원받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 해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인도를 못 받으면요, 불신자랑 똑같이 망합니다. 핵심은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받아야 잘 살거든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육신의 응답으로 이어진다니까요. 왜냐? 집중할 때 소통이 되고 인도받게 되고 그 인도 속에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디 가서 합니까? 라고 하니까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얘기하십니다. 성에 가면 물동이 지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서 여기 장소 어디 있냐 물어보고 그럼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역시 예수님, 예언의 예수님,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소통하면서 인도받은 그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생겼잖아요. 6월절 함께 식사할 장소가 생기잖아요. 예, 육신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똑같은 게 사도행 1장 3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승천 안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그거 설명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영적으로 집중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소통하면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 응답받아 인도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으로 인도받았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구나. 진짜 갔더니 아브라함이 나중에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성도가 못 사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성도가 못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왜 인도 못 받았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요. 왜 모릅니까? 집중한 적이 없으니까요. 내 소원에 집착은 했겠죠. 예배 때 하나님 나 건강 낫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그 쓸데없는 종교적 집착을 가지고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집중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집중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내세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게 나의 유월절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나의 유월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유월절로 만드세요. 매일매일 가는 곳곳마다 양의 피를 뿌리고 거기다 다 바르고 그거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축복하신다. 언약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 왜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과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내가 유월절을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축복을 전달할 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해결 안 될 인생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돼요. 틀린 거에 다 집착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불신자들은요, 틀린 거에 다 집착합니다. 인생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근데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잠언 24장 19절 20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악자들에게 분을 품지 말라고요. 불신자들에게 뭐 해도요, 화 안 내셔도 돼요.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왜냐? 그 불신자들은 장래가 없고 미래 등불은 꺼지게 돼 있다. 어차피 망합니다.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6월절의 의미도 모른다. 6월절의 축복을 전혀 모른다. 망합니다. 성도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집중이란 걸 몰라요. 어떻게 영적 싸움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요, 화내지 마세요. 수준이 불신자랑 똑같은 겁니다. 그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불신자의 수준이에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기가 막히게 복음적인 말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복음이 아닌 것. 성도랄지라도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진짜 말씀으로 소통하는 분이구나 아니구나 금방 알아요. 말한 거 들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유월절의 의미를 전달해야 돼요. 즉 영적 싸움할 자격을 얻도록 나를 붙이신 거고요. 성도라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붙이신 거예요.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할 그 방법과 자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이신 거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도서 1장 3절에는요,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영접시켜라, 그 말이겠습니까? 전도가 뭐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주인 삼아, 기준 삼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드는 게 전도 아닙니까? 구원의 길 하고 영접기도 시키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영접해준다니까요. 그럼 전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6월절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증인의 전도,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막 집중하면 됩니까? 예, 하셔야죠. 그런데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응답부터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응답으로 바뀔 문제를 주신 겁니다. 응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불신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르게 보잖아요, 문제를.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언약 가지고 문제를 쳐다보면 응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구나. 매일매일마다 내게 주신 그 작은 응답이 기도 제목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집중의 시작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기록해 보세요. 그게 남는다니까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환경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응답이 거기서부터 주신다니까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될 수 있도록 응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요. 왜 지레짐작 결론 내고 포기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 하세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작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6월절에 증인되게 하시는 축복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이라는 단어, 집중의 영적 싸움, 그 응답 붙잡으시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은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때가 있사오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매 순간마다 작게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앞서 집중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